제가 문제 하나만 드릴게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최고의 실수? 네. 삐! 다윗이 왕이었을 때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던 사건. 딩동댕! 우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이 실수만 아니었으면 완전 완벽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했던 게 아니었을까. 아니야. 이건 다윗이 실수가 아니야. 여인이 잘못한 거라고. 여인이? 왜 그 시간대에 왜 발가벗고 거기서 목욕을 하냐고. 아니, 그 시간대가 그 이름 그 바야반가? 밧세바야. 밧세바든 바야바든 여하튼 간에 구하바 아니면 구하바? 아니, 빨래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발가벗고 자유롭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밧세바든 바야바든 흥분한 것 여하튼 그 여인 때문에. 여인 잘못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흥분하지 말아요. 네. 보니까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했더라면 완벽했을 텐데 가정법이죠. 네. 완벽하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뿐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다윗이 만약에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른 기회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일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나중에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되게 인간적인 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실수하지 것도 않는 있겠네. 어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공적으로 수행했던 어떤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 세상의 독재자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전쟁 같은 데서도 그들은 영웅이라 불리고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쉽게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성서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게 흐뭇해하면 안 되는데 참 인간적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실수가 많아. 네. 우리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 좋기도 하지만은 또 약간 좀 아내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방의 왕이 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네. 취하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여보 이제부터 오빠라 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이게 좀 비굴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많이 또 그게 비굴합니다.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지. 오빠 이럴 할수 있어. 빼. 예, 어쨌든 베드로도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 교회를 짓겠다고 했는데 베드로처럼 잘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실수 많이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게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삶의 모델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렇죠. 삼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보면 삼손이 대사사이긴 하지만 술꾼에다가 호색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가 감당하는 역할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실수투성이인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근데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윗 얘기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관련된 시편 하나를 읽게 될 겁니다. 네. 시편 51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시편 28강 상한 심령의 제사. 오늘은 미란 씨부터 읽어주실래요? 네.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이다. 네. 시편 51편을 보면은 표제에 이미 이 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얘기하고 있죠. 네. 다윗이 바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해 왔지만 이렇게 표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딱 그때 지은 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이 시를 읽는 사람이 그때 다윗의 마음이 되어 이 시를 읽어봐라.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파하면서 이 시를 읽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우리들이 봐야 할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 바세바와 정을 통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바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아내 홀로 집에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진 다윗이 이제 신하들이 만류하죠. 임금님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늘 전장터에서 살던 다윗이 궁궐에 있는데 궁궐 옥상을 산책하다 보니까 마을이 보였고 예루살렘 저편을 바라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뭐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니까 멀리서 보니까 우리가 미를 창조. 야. 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프리드리히 니체 얘기인데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 네. 어쨌든 아름답게 보여서 갑자기 이제 못된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취하게 되지요. 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네. 그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자기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옵니다.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와서 전황이 어떠냐 물어보는 척하고 오늘 집에 들어가 잘 쉬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남편인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었던지라 내가 모시는 장군과 또 내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들어가 편히 쉽니까? 그래서 그는 노숙을 하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자기가 꾸민 계략이 안 넘어갔어요. 그 우리아가. 그러니까 또 하는데도 역시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죠? 편지 하나를 들려가지고 우리아의 그 상급자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아가 편지 들고 갑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뭐였어요?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려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과 풍찬 노숙을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요. 네. 얘를 죽이라는 얘기구나 하는 거죠. 자기 칼로 안 죽이지만 죽음의 자리에 집어넣고 과연 죽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범죄가 은폐되었다고 이제 다윗은 안심했겠죠. 그때 선지자인 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근데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짜고짜 가서 왕한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죄를 알더라도 누군가가 직접 공격하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네가 감히 그런다든지 자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이 나단은 지혜로웠던 사람인지라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도시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 가난뱅이가 하나 살았는데 어렵게 양 한 마리를 자기 마치 식구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어떤 손님이 오자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 그 음식을 만들기 싫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들으니까 자기 왕국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놈이 누구냐고. 그놈이 누구냐고. 그러자 나단이 그때는 여러분 싹 뭐 해야 되냐면 수술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네. 손을 딸 때는 푹 찔러야지. 네.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싹 들어가죠. 당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역시 정신의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였어요. 그런 잘못을 딱 지적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딱 받아들이죠. 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당장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정책적 판단 때문이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자기의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그런 걸 보면 누추하죠. 네. 그 모습들이. 이게 이제 참 정신의 그릇이 크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다윗은 깨끗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후일담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은 바세바가 아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죽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상실감을 얻는데 그게 죄에 대한 징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가 꼭 다윗의 그 일과 연관을 시켜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죄를 청해야 할 때가 참 많죠. 네. 숨기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 시를 낭송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죠. 네. 우리가 꼭 간음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죄라 해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숨기고 싶었던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시를 통해 우리가 정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시가 언제 쓰여졌을까 하는 건데요. 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하거든요. 시의 내적 구조들을 다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한 시기의 특징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이 돌담 사이에 피어나는 그 식물 이름인데 거기에다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정화의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의 제의의식에 사용됐던 거거든요. 우슬초가. 그러니까 고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오랜 시기를 반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되죠. 네. 이거 어디서 들어보잖아요. 예언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무렵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주님은 제사보다는 인애와 공평을 원하신다 하는 게 이제 예언자들의 목소리인데 그것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보면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런 말이 나오죠. 성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상황도 그려볼 수 있죠. 네. 이건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죠. 네. 그러니까 이 시에는 제의적으로 보면 고대 세계도 반영되어 있고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는 아주 오랜 동안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죠. 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시의 생명력이 상당히 길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상당히 길었어요. 사람들에게 한동안 입에 회자되다 사라진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인기 그 가수들이 몇 곡의 노래를 가지고 평생 사시는 거 보면 참 한국만 있으면 한국만 네. 있으면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죠. 네.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네. 근데 어쨌든 이 시는 오랜 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 시가 사람들에게 유의미했다. 네.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데 이 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는 성서에 나오는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참회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시편 51편. 이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식, 참회, 정화의식 이런 것이 이제 이 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조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제 여러분 그 인자라고 하는 말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실 텐데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야 그 얘기가 아니고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말하는데 긍휼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단어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긍휼.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뿌리가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의 태중에 들어온 새 생명을 10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키우고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죠?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렇죠? 탯줄을 끊지만 몸은 분리되는지 몰라도 그런 한 몸이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는 정서적 끈이 더 확고하죠. 맞아요. 그렇죠. 이 평생토록.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랑,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긍휼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언약 관계를 먼저 상기시켜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그 얘기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깊디 깊은 사랑을 지금 얘기하면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고 말하고 있고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네. 여기 보면 죄과 죄악, 죄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단어죠. 그러나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게요.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죄의 종류도 다양한데 제일 큰 죄는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반역의 충동이 있어서 네.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위배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이것도 이제 죄입니다. 네. 근데 그건 못지않게 또 뭐가 있냐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딴 길로 가는 거지.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는 거야. 중심을 향해 가지 못하고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죄악, 죄과 또 죄.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삼중적 표현인데 이 삼중적 표현을 풀어내기 위해서도 삼중적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렇죠? 네. 네. 삼중적 죄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의 풀어냄의 과정을 여기에 청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재미있어요. 이게 시적인 하나의 운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뭐 때문에 아냐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옛 이야기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큰 돌을, 죄를 상징하는 큰 돌을 가져왔습니다. 남의 눈에 띄잖아요. 남의 눈에 띄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비웃어요. 저 사람. 비웃어요.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조그만 돌들을 좀 많이 모아오라고. 많이 모아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내 죄는 이렇게 작은 죄들이 수없이 반복됐는데 그것이 이 죄보다 더 작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들 그렇잖아요. 근데 때때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합니다. 내 죄과를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죄가 내 앞에 있대요. 내 앞인데 글씨가 참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네. 내 앞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before이겠죠. 앞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앞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before뿐만이 아니라 against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적대하여 그런 얘기죠. 내 앞에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이 뭘 하냐면 나에 대해서 나를 죄로 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적대하여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아 죄가 너희 집 문설주 앞에 엎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죠. 네. 너는 지금 죄의 유혹 앞에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만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맞아요. 내 앞에 나를 대립하여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얘기한 것처럼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가인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뭐였어요? 죄를 다스려라. 죄에 충동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가 나를 지배하진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래요. 아마 교회 다니셨으면 루터가 했던 얘기.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지는 건 막을 수 있지. 네. 죄악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죄가 내 머리에 와가지고 둥지를 짓고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되지. 죄에 맞서 싸워야 돼. 근데 이 시인은 지금 큰 죄를 짓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정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안 거예요. 자기가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가를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낯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규 씨한테 잘못했는데 정규 씨한테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 그럼 내가 정규 씨한테도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잘못 저질러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러면 얄미워요. 기분 나쁘죠. 얄미워요. 얄밉죠. 네. 그렇잖아요. 꼬집고 싶고. 뭐 그래도 귀엽게 하네. 꼬집는 정도니까. 예?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깨. 근데 이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죄가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정규한테 잘못한 거 잘못 아니고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그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 모든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곧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도달한 인식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한 잘못이 그에게도 상처를 줬지만 그도 피해자지만 그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너와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야. 그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받으신 거죠. 이것을 너무 아프게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만이라고 하는 한정조사가 있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타자나 피조 세계에게 저지르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렬한 얘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죽게만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맥락 속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계약 위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얘기도 조금 낯설어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잉태하던 그 일이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잉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원죄. 원죄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여러분 원죄란 말을 우리가 너무 즐겨 사용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원죄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자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원죄 가운데 있어 하고 얘기를 교리적으로 해버리고 나면 인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인간이 죄의 유혹에 취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원죄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을 거예요. 인간은 선한 것에도 끌리는 마음이 있지만 악한 일에도 끌리거든요. 쉽게 끌리죠. 더 쉽게. 그 이상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욕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욕하냐면 욕은 권력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욕을 가할 때 욕을 듣는 사람이 I'm happy 그러진 않거든. 그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욕을 사용하는 거지. 세 보이려고. 특히 청소년들은.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꼭 해요. 나쁜 것에 끌리는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이게 원죄의 교리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다는 얘기는 엄마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태생적으로 나는 악에 끌리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인이 하는 게 뭡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실수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 사람이 근사하게 말하고 태도도 괜찮은데 그 중심이 뭔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분명히 아름답게 서 있는데 다소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그 충분히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여름이 되니까 덥잖아요. 네. 네. 교회 오는데 그 젊은 처자들이 배꼽 티를 입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와우. 목사님이 그랬더니 좀 배꼽 티를 입고 온 건 좀 너무하다. 네, 네. 전 목사님 가르침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가 그런 걸 언제 가르쳤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역시.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우리의 중심은 백골이군요. 그렇게 했대는데 이건 우스갯소리이지만 밑에 있네.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그렇죠? 거짓됨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염원이고요. 옷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난 이제 더러운 존재야.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정결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도 여러분 삼중적 표현이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국 죄가 씻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보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가 씻겨질 때 내가 비로소 진짜 기쁨을 그렇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10절 한번 가보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깨끗해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여인이 남긴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남편이 자기를 참 사랑해 줬는데 오랫동안 남편의 마음이 좀 떠났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시를 쓰냐면 진흙을 가지고 당신의 입상 그리고 나의 입상 만들어요. 그렇죠? 그 서 있는 상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 둘을 으깨서 다시 입상을 새로 만들자고. 하나로. 아니 이제 이 둘을 합쳐서 다시. 그거 가지고 다시 만들자고. 한 몸으로. 절절한 사랑 노래죠. 네. 기가 막힌 사랑의 노래이죠. 야, 그렇게 표현할 수. 그런 표현도 하지. 송나라 때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대목을 보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찬양가사. 찬양 가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고 바벨론에 이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의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은 제거해 주시고 새 살과 같은 마음을 그들 속에 심어 주신대요.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의 현인인 노자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죽음의 벗은 딱딱함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벗은 부드러움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몸만 부드럽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뭐든지 죽으면 경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굳어지는 것은 죽음의 지경에 가까이 접근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굳어짐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 난 절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절대로 믿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신뢰하기 좀 어려울 때.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 선생님하고? 난 그거 못해. 네. 난 그렇게 못해. 그래서 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목숨 진짜 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이 목사님 목숨 거실 것 같은데. 나 그렇게 모험적이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부드러워야 돼. 영적으로도. 네. 몸도 부드러워야 하지만 그래서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은 도려내고 새 살과 같은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주는 거지. 네. 그렇지. 숨을 불어넣어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참. 시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주님이 바람을 불어넣으시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생명들이 다 피어나는 거예요. 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입김을 대지에 부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꽃들이 쭉 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목 하나하나가 피어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게 봄이니까 피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숨을 쫙 불어넣자 이게 이제 생명이 깨어나는 거죠.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죠? 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돼. 이 속에.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훈 씨를 바라볼 때도 김기석이라고 하는 자연인의 눈으로 김상훈 씨를 바라볼 때는 아직 내가 믿음에 깊이 못 갔어. 그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나훈 씨를 바라볼 때도 그런 거고. 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새로운 영이에요. 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눈이 아니라 그분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그러한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사랑의 삶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에게 이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게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11절이에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숨이 내게 빠져나가면 난 뭐해? 결국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그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죄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자고 말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3절에 얘기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부터 금방 봤습니다만 19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참회를 통해 얻게 된 구원 경험을 못 사람들에게 증언함으로 사람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 삼아 하고 있는 얘기가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바침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은데 그러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 여러분, 자식들이 나도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자식들이 때가 돼가지고 옷 사주고 음식 사주는 것도 고맙지만 자식이 부모를 정말로 아끼고 존중하는 것을 느낄 때, 말은 안 해도 그때 큰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기뻐져. 그래서 하나님도 뭘 원하냐면 대접 잘해주기를 원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러신단 말이야. 네. 예? 철들었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깨진 심령, 상한 심령을 주님께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broken heart, 예? 네. 이렇게 깨진 심령입니다. 네. 깨진 심령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상처입니다. 이게 나만 가지고 있을 때. 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건 뭐가 되냐면 broken이 아니라 열린 거야. 네. 깨짐을 통해 열리는 거야, 내가. 예. 내가 철저히 깨졌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혼자 끙끙거릴 때는 이게 상처예요. 우울이 되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고 말할 때 열린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 알죠? 네, 깨끗하다. 어떤 분이 깨는 뭐라고 했냐면 깨달음 그랬고 끝은 끝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진짜 깨끗한 건 그 진리의 세계에 끝까지 들어가는 게 깨끗한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이것을 깨끗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깨끗한가? 깨져야 돼. 깨는 깨져야 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기의 끝을 봐야 돼.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총 구할 수 있거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마지막 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인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실수 없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실수 저지릅니다. 네. 그러나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그분한테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바꿔주신대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시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들도 아마 다 마음에 상처 있는 이들 많을 거예요. 그 상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은총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여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끗. 깨지는 거. 네. 근데 그 사실 깨진 거를 많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많이 포장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허세도 생기는 것 같고 네, 보여주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 대화의 기술 중에서도 일단 내가 먼저 자기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네. 그래야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번 바리새인, 2번 사두개인, 3번 대제사장.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